네, 오늘부터 전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이죠. 오늘 1장 1절에서 18절까지 1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고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 저자는 통상적으로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 저작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직접 거론이 되고 있고 있지 않다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잠언과는 이렇게 구별해서 또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건 전통적인 견해에 우리가 따른다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고 최대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고 최상의 명예를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는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과도 비교할 만큼 많은 부를 가졌고 당시의 영향력으로 따지면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을 정도고 또 책을 또 엄청나게 쓰고 박학다식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인근에 그의 지혜가 또 자자히 소문이 나서 스바 여왕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 이렇게 들으면은 어떻게 한 인간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허락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아내가 1000명이나 두었더니 아내 얼굴이나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싶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쓴 책이어서 읽으면은 읽는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썩 유쾌하지가 않아요. 지는 다 눈에 보고 나서 헛되다 그러면 하나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귀에 들어올 리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내 인생과 그의 인생에서 각각 우리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인생을 정확히 진단한다면 이런 진단도 가능하겠구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처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인생에 대한 이 사람의 진단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가 내린 인생의 처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 전도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코헬렛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할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카할은 교회의 모체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카할이라는 건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되어서 이게 교회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이게 한자로 번역할 때는 전도자라고 해서 도를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도자라고 번역했지만은 이게 이제 이 영어 이름으로는 이걸 헬라어 음역을 그대로 써요. 에클레지아스, 이 이제 헬라어로는 에클레지아스테스라고 쓰는데 이걸 갖다가 영어로 하면은 이클레지아스티스라고 똑같이 써놨어요. 그래서 이 책이 도대체 전도서인데 뭘 말하고자 하는 전도서냐 이거죠. 어떤 길을 전하고자 하는 거냐. 근데 우리가 이게 이 첫 장이 이게 첫 절이 의미심장한 걸로 시작이 된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니까 당연히 솔로몬인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직접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뭐 아들 중에 왕 된 사람이 솔로몬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이라고 이제 보았었는데 그 전도자가 자기가 인생 동안 모든 걸 다 경험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이제 인생에 대한 결론이에요, 진단이. 그게 이제 2절입니다만은 2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헛됨이라는 게 나오죠. 헛됨의 어원도 이걸 보면은 뭐 이게 뭐 숨, 바람 이런 뭐 공허 이런 거예요. 어쨌건 한 문장 안에 헛되다는 소리가 5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뭐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더 무슨 얘기를 읽어야 됩니까? 다 헛되다는데.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놓고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 말씀인가?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아니 신앙이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인생의 가장 힘든 과정 중에 하나인데 모든 게 다 헛되다고 결론을 내버리면 우리가 뭐 더 읽을 필요는 뭐 있고 더 살 필요는 뭐 있으며 인생에 더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끝내고 말지. 그래서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진 진단, 인생 진단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소유해보고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헛되다고 하는 결론은 무엇인가?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인생 빨리 끝내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걸 결론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헛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헛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두라. 이게 결론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게 성경에 실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헛된 게 마지막 결론이라면 뭐하러 이걸 성경에 싣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끝에 이걸 보면은 이제 한번 읽어드리고 이걸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텐데 한번 먼저 읽어드리고 우리가 1절부터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 마지막 13절 14절의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게 다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들에 미련을 둘 일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계속 되풀이되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정리해야 한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 결론을 알고 우리가 이 과정을 들으면 왜 이 사람이 이토록 허무함을 강조하는가? 무슨 허무주의자의 넋두리인가?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 안 해봤으니까 다 해보자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다 해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 얘기죠. 제가 뭐 33년간 술 깨나 마셔보고 참 방탕한 생활을 해보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럼 모태 신앙인들은 자꾸 억울해한단 말이에요. 너는 뭐 다 해보고 나서 그런 게 하지 말라 그러냐. 그래서 이 모태 신앙인은 이 그냥 나쁜 사람에 대한 이게 로망이 있어요. 자기는 나쁜 짓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맨날 뭐 답답해서도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 얘기했지만 야 그게 다 시궁창이다. 바퀴벌레가 아무리 반짝반짝해도 시궁창에 사는데 그게 뭐 그렇게 살고 싶냐. 그 바퀴벌레 인생이 그렇게 좋아 보이냐. 그런데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 꼭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는 죄에 끌린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에 늘 끌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꼭 그게 이게 자꾸 한번 다가가 본단 말이에요. 이 분화방처럼 가서 타 죽더라도 한번 가봐야 돼, 이게 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애들 놓고도 실험해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말이죠. 그 무슨 그 이게 이제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방에 이제 애들 이제 좋은 뭐 이게 뭐 신데렐라 이런 테이프 하나 하고 음란 테이프를 놓으면 초등학생들도 다 이 음란 테이프부터 본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써놓기를 합니까? 그런데 제목만 보고도 그걸 간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답니다. 그러니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에 관한 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지을 뿐이다.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솔직한 성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을 아무리 비난하고 욕해도 그 사람들은 죄 지을 기회가 주어져서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 지을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죄를 뭐 별로 덜 짓고 산 거지. 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긴 마찬가지여서 뭐 운이 나쁜 사람은 교도소 안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교도소 밖에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다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 전도자가 아니 뭐 기회가 주어지니까 뭐 아내가 300이요 빈을 700이나 드리고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중국 황제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여튼 뭐 한번 알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 그 무슨 뭐 백제 의자왕 3천 궁녀가 다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삶을 다 살았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다 소유해보고 다 가져보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데 그렇게 가져봤더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얘기해. 예. 요새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를 살아보니 하는 책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최근에 나온 책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했던 모든 것들이 지나가 보니까 다 헛되도다. 이게 또 그분의 고백이에요.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은 하나도 남는 게 없다. 이제 그런 또 얘기를 하십니다. 100살쯤 살아보니까 그런 고백을 또 하나요. 자, 3절 4절이에요.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 아래서라고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전도서에서 독특한 표현인데 해 아래서 나오는데 타락한 세상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뭐 그렇게 유익한 게 뭐가 있냐? 근데 이것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갖고자 하고 잘 되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그렇게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 그리고 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옛날에 시조 중에서 뭐 인걸은 간 곳 없고 산천만 뭐 그대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다 간단 말이에요. 여기 뭐 이 자리에 예배 오신 분들 주고 우리가 대통령이 몇 사람 바뀌는 걸 봤습니까?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 다 수치를 겪은 분도 계시고 말이죠. 그 자리는 그냥 있지만 사람은 늘 바뀌는 것이고, 땅은 그대로인데 뭐 건물은 부셨다가 이 건물 지었다가 저 건물 지었다가 하지만은 여러분 그 집 지은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간단 말이에요. 오고 가고 하지만 그 있는 건 그 자리에 있는 땅이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자,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오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자연의 현상을 한번 지켜보라. 끊임없는 순환이 있을 뿐이지 않냐 이게. 모든 자연의 순환을 지켜보라는 뜻이에요. 늘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뭐 떴다가 졌다가 그러는 것이고, 뭐 강은 늘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가 넘치는 걸 보았냐? 뭐 늘 어떻게 봐도 바다도 모자라는 것 같이 이렇게 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8절입니다. 결론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 모든 순환 가운데서 저렇게 평생 떴다가 졌다가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냐 해도 재밌는 표현이죠. 맨날 떴다 졌다 하니까 야 피곤할 뿐이지 그게 뭐가 그렇게 좋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기 관점 이라고 하는 인생의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유한한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들 가운데서는 진정한 가치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모른다면, 무한한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자연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이것이죠. 예. 자,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당연히 솔로몬이 지었다면 만년에 지었겠구나. 인생의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가 죽을 만큼 열심히도 살아보기도 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보고 또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다 색이 없구나. 이게 보니까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 옛날에 생각했던 거고 옛날에 우리가 다 선배들이 선조들이 지나쳤던 것이지 내가 뭐 새롭게 시도하는 게 없구나. 인생이라는 게. 아이고, 핸드폰도 못 써본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AI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로병사라든지 인간의 궁극적인 출생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 7가지 7.5욕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는 뭐가 새겨 있겠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다 뭐 보면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뭐 차 사고 뭐 맨날 똑같은 짓을 반복하다 그러잖아요. 저도 맨날 아침마다 뭐 옷 갈아입고 가서 또 옷 이것도 가서 또 뭐 스타일러 한번 돌리고 또 양복장 걸고 맨날 또 그 옷 꺼내 입고 또 말이죠. 뭐 이게 우리 일상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반복되는 일상사 가운데서 뭐가 새로운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넥타이 매고 저 넥타이 매면은 뭐 새롭습니까? 다 했던 짓 또 하고 또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 5, 60년 살아오면 알겠지만 패션이란 것도 바지가 짧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가 맨날 그 짓을 해가지고 트렌드라는 걸 만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주머니 그냥 알겨 먹는 거, 호주머니 털어 먹는 게 다 일 아닙니까? 이제 그만 틀리시고 우리가 한번 이게 새 것이라 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옷이다 새 것이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우리 세대도 이 세대가 있다가 지나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20, 30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꾸 라떼라고 비난합니까? 그 전쟁 얘기 우리는 경험도 못한 6.25 얘기하지 마라. 그때는 우리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무슨 구호 물자를 먹고 살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도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게 다 새 것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게 신앙을 갖게 되면은 관점이 바뀌면 이게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새로워서가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뜬다는 게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건 새로운 것에 눈 뜨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희한하죠, 그죠? 이런 얘기 우리가 들으면은 아무것도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없는데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면 모든 게 새로워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데 오늘 하루 또 새로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제 입던 옷 오늘 또 입고 어제 가던 길 오늘 또 가지만 새로움에 눈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던 게 보인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풀잎도 새로워 보이고 지나가는 바람도 새롭게 느껴지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 한 점도 새롭게 보이는 그런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새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더하는 스스로에게 새로움에 눈뜨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이게 하는 게 다 헛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이게 헛되다는 생각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의미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가격 논쟁에서 탈출해서 가치 논쟁으로 들어가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신기하게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게 헛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 게 시간적으로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크로노스적 시간관이 아니라 카이로스적 시간관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두세 시간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 하루의 일과를 이 두세 시간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걸, 결코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 안 그러면 이것처럼 헛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왔다 갔다 하면 뭐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냐? 뭐 요새는 중계도 되고 말이죠. 뭐 유튜브 보지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 그런데 현장에 또 기어이 무릅쓰고 오시는 분들은 보면 이게 헛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렇다고 뭐 생중계 보는 사람이 헛되다는 게 아니라, 예. 그분들도 딴 영상 안 보고 이걸 보는 게 헛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싶네. 어차피 뭐 아침에 출근하는데 말이에요. 딴 거 뭐 음악 듣고 뭐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걸 또 들으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막 이렇게 연락이 와요. 자기 이제 매일 출근길에 이걸 들고 있다. 그리고 이걸 듣기 위해서 출근을 앞당겼대요. 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왕 가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 가운데서 헛되지 않은 걸 발견한 삶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가 계시록 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말이죠. 계시록 21장 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계시록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이 만난 우리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더 이상 우리가 허무함에 빠져 있지 않아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사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내년 3월이면 이게 10년 되는 교회인데 제가 10년을 돌아오면서 문득 떠오르는 말이 뭐겠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더라. 제가 그 심정 그대로입니다. 10년을 돌아보면 수일처럼 지나갔어요. 예. 뭐 똑같은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나와서 설교하고 주일마다 설교하고 말이죠. 뭐 그랬을 뿐인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수일처럼 지나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인생의 그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맛보면은 여러분 인생 한바탕 뭐 소풍 아닙니까? 주님께서 잠깐 데리고 소풍 나왔는데 말이죠. 그냥 기쁘게 살다 가는 거죠. 그 뭐 소풍길에 나와가지고 짐을 더럭더럭 해가지고 애들 보면 소풍길에 나와가지고 무슨 솔방울 쥐어가 넣고 말이죠. 조약돌 주워 넣고 나중에 바지가 불룩해가지고 집에 가면 다 버릴 것들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가자 진열을 해놓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저도 뭐 어릴 때 수집 많이 했어요. 우표 수집을 수창에 어디 간지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모았던 거 다 없어졌어요. 딱지 모았던 거 다 화장실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12, 13절. 이 시간이 없네. 자, 같이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기가 참 마음을 다해서 그냥 이 연구도 또 많이 했답니다. 솔로몬이 책을 많이 썼어요. 아가서 무슨 전도서만 쓴 게 아닙니다. 자문만 모은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 당시 식물학에 관한 책도 쓰고 이분이 뭐 너무 박학다식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왕인데다가 말이죠, 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알고자 하는 또 그런 집요한 호기심과 탐구열을 가졌지만, 그렇게 알아본들 그게 다 됐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괴롭기만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4, 1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생 보니까 바람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잡으려고 애썼지만은 손에 바람이 잡힙니까? 그게 다 새어나가고 말 건데, 인생의 모든 수고가 바람 잡는 것과 같대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저도 젊은 날 말이죠, 뭐 세상을 한번 이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돌을 들고 뭐 경찰들한테 던져보고, 뭐가 그게 바르게 된 게 뭐 있어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바르게 하겠다고 그렇게 열의를 내고 하지만은 구부러진 걸 우리가 뭐 펴놓은 게 뭐 있어요? 인생 하나 구부러진 게 펴진 인생이 있습니까? 구부러진 사회 제도가 하나 발라진 게 별로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걸 탐구를 많이 하고 많이 연구를 했든지, 지식과 지혜에 관한 나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나만한 사람 있으면 한번 보자, 이런 교만과 이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써서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니,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많아지면 번뇌가 더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본인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뭘 점점 알면 더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도 점점 더 많이 쌓으면은 어디 보면 더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애들은 지가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른은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알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세상의 지혜는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다른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묘혈을 파는 거예요. 깊이 파들어가다가 그 판 것에 파묻히고 말아요. 그래서 뭐 연구해서 뭘 깊이 안다고 하는데 거기 파묻혀서 그거밖에 몰라요. 아무런 생각의 균형도 없고 삶의 절제도 없고 그냥 뭘 안다고 파들어가다가 지식의 노예가 되고 말이죠. 그 아는 게 전부가 되고 말고 그런 거죠. 예. 누가 박사학위 3개 가진 사람이 이게 뱃사공 놀리다가 배가 빠지니까 수염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오늘 전도서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건 세상으로부터 구할 게 없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에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막 애써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정말 번득이는 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십시오. 이상하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정말 무슨 큰 교육을 못 받았는데 엄청난 지혜를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구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가성비가 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정말 어디서 어떻게 그 도움을 구해야 할지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인간의 경지보다 더 높은 하늘의 경지로 여러분을 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주님께 기회를 구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알고자 책도 많이 보고 듣기도 많이 듣고 요새는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참 박학다식하고 만물을 다 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쓰러질 것들에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두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한 분 신뢰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여정의 끝에 우리를 다 맞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늘 백성들, 하늘의 신민들, 하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여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예, 이 전도자는 하여튼 뭐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었다 그 얘기죠. 그 무엇으로 만족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뭘 해야 만족하는 것입니까? 오늘 또 이 뭐 솔로몬의 이 자기 만족을 위한 시도의 일람표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나는 이것도 해봤다 이것도 해봤는데 뭐 어떤 사람 읽으면 좀 짜증날 것 같아. 뭐 해보는 거 이게 결국은 이런 거 다 해봐야 소용없다는데 가만 들으면 또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키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다 뭐 해볼 수도 있지만 자꾸 이 지금 전도자가 이거 해봐야 다 만족이 없다는데 가면 그 만족이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 이걸 우리가 알면 이런 헛된 시도를 오랫동안 평생토록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자,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내가 한번 너를 즐겁게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생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를 재미나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예, 이걸 지금 뭐 평생토록 해봐야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나를 즐겁게 해서 즐거워지는 존재가 아닌 걸로 창조되었는데 이거 죽기 살기로 이 인간 죄인들이라는 게 나를 즐겁게 하는 걸로 일생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걸로. 그 내 마음이 어디 있는데? 그 마음 한번 보십시다. 내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는데? 그 내 마음이 내 거면은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 마음들이 내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왜 내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 내 마음이 내 주인이면 꺼내서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 내가 마음대로 채우면은 그것도
마음에 흡족해야 할 텐데 그 뭐 아무리 해봐야 그 마음에 흡족함이 없다면 그 마음이 도대체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거 아닌 걸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인데도 인간은 죽기 살기로 이 마음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릇 이 마음이라는 게 생명의 여기서 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생명의 거소, 생명의 근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그래서 그렇게 타 종교에서 그렇게 마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도대체 뭐냐? 마음 수련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이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그 마음이 정처 없이 뭐 미친 말갈기처럼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중심을 잡는 게 마음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한번 지금 전도자가 내가 한번 이 마음을 자기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즐거워지냐? 예, 어떻게 해야 기쁨을 누리냐? 그러면 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마음이 기쁜 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마음은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오죽하면 joy라는 말이 Jesus first라는 데서 시작이 됐다 그러겠어요? joy 선교에서 만든 말이지만 Jesus first, others next, you the last. 그게 순서가 돼야 joy, 기쁨이 온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와야 기쁨이 오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기쁨을 맛보는 거고 나는 맨 꼴찌여야 된다. 이게 기쁨의 순서인데 우리는 나부터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평생 훈련받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기쁨을 진짜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는 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내 기쁨을 우리 안에 포맷 새로 하는 거예요. 포매팅을 새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걸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이 안에 이 OS를 바꿔서 예수님이 안에 오셔야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안 오면 절대로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 더 읽고 16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간다고 지금 이게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너희 근심하겠지만은 다시 내가 올 텐데 와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 마음이 기쁠 텐데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될 거라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안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된다면 상황이 흔들지 않는 기쁨, 그런 기쁨이 되는 것이죠.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뭐 재밌는 게임 하나 발견하면 애들끼리 난리 아니에요. 그거 해보자고, 같이 해보자고. 주님께서는 그런 이 충동적인 욕구를 채우는 게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올 때 오는 이 기쁨을 주시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라질 것들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셋업이 되어 있는데 인간이 그걸 자꾸 무시하고 그저 나를 기쁘게 하는 걸로 이렇게 세월을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뭐 애 키우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야 기쁩니까? 애가 병들어도 내가 돈 벌면 기쁩니까? 애가 기뻐하는 거, 그 깔깔거리고 웃는 거, 그 어린애가 그냥 순진무구하게 그냥 하는 거,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이란 뭡니까? 어른 된다는 것은 내 이웃이 기뻐하는 걸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내가 기뻐야 기쁜 건 그 소아병적인 증세란 말이에요. 나 하나 기쁘게 하는 거. 뭐 좋은 거 사서 입고 좋은 거 하고 내 마음에 드는 거 하고 내 원하는 거 하는 거는 아직까지 철이 덜 난 거예요. 아직 어른이 덜 된 거예요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어른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평생 미숙한 채로 죽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진정한 기쁨, 순도 100%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존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심지어 지혜로운 사람으로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솔로몬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진정한 만족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해봤더니 뭐 이것도 다 헛되다. 자, 2절입니다. 시작. 내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했도다. 이 사람이 또 웃음도 연구를 했대네. 이게 웃는 거 좋죠. 웃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나를 웃기려고 결국 재미를 추구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뭐가 하면 재밌냐? 깔깔거리고 웃고 말이죠. 참, 저도 이게 어디 식당 가서 옆에서 깔깔거리고 웃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웃더만 제가 별일도 아닌데 그렇게 웃고. 근데 이게 좀 솔로몬이 좀 과도한 표현을 쓰죠. 약간 미친 짓이다. 제정신은 웃지도 않을 텐데 그게 약간 미쳤기 때문에 웃는 거야. 그죠? 여러분 축구에 미쳐야 막 웃고 난리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껴안고 말이죠. 다 미친 거죠. 미친 거죠. 희락에 대해 이러기를 그렇게 기뻐해 본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제정신 차리면. 제정신 차리면 다 헛짓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 다음에 또 만족의 방법을 또 술로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이 술, 저 술, 좋은 술, 비싼 술도 원 없이 마셔봤겠죠. 그래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만족이 이게 쓰러지는 까닭은 이른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필요한 게 오면은 100이라는 만족을 주었다면 두 번째 오면은 그게 80, 나중에는 이게 하나도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 관계도 그래요. 잘해주면 처음에는 고맙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기본이 되고 그게 기초가 된 그게 이제 바닥이 되면 하나도 안 기쁘단 말이에요. 교회 처음 오면은 야 이게 낙원이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나이스하나? 이렇게 형제요, 무슨 자매요,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세월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닥이 되니까 그건 하나도 그게 기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줘도 인간은 결국은 거기서 고기란 말이에요. 그게 절대로 만족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깍듯하게 해주고 잘해주면은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더 요구하게 되고 더 없냐 더 없냐. 그래서 젊은 애들 살기가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결혼 며칠인지 기억해야 되고 무슨 때마다 뭘 해줘야 되는데 해마다 비싼 걸 더 좋은 걸 해줘야지. 작년에 한 거 또 하면은 그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맨날 그런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는 이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이라는 여기서 이게 벗어나지 못해요. 행복의 트랩, 수렁에 갇힌 거예요. 나는 행복해야 돼.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는데 나는 재밌어야 돼. 뭐가 진정한 재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그래서 한번 먹는 거 맛있는 거 그냥 내가 제일 진짜 이게 좀 단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텔레비전 진짜 정말 왜 이렇게 먹방이 많아요? 먹방이. 그러고는 이런 사람들 나와서 많이 먹는 거 말고 그걸 저 공중파는 국가적 재산이란 말이에요. 사사로운 재산이 아니잖아요. 저게 우리 국민의 정신을 좌지우지하는 건데 말이에요. 온 텔레비만 켜면은 먹방이요. 온갖 채널들이 다 쇼핑 채널이요. 도대체 사회적인 어젠다나 이슈를 가지고 제대로 다루는 텔레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다루면 또 이념적인 편향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가지고 프로파간다를 만들죠. 이게 전파라는 매체가 국가 공공재재인데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국민 정신을 그렇게 천박하게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지금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좀 나서야 돼요. 진짜 텔레비 옛날에는 다 시청자 프로그램 위원회라는 게 있었어. 이런 거 좀 만들지 마라. 이런 막장 드라마 하지 마라. 이런 텔레비전은 애들도 보는 거고 어른도 보는 건데 이게 나라에 이게 운명이 걸린 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 뭐 오보를 한들 책임을 집니까? 거짓 뉴스를 말한들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공공재를 가지고 그냥 완전히 나라를 거덜내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뭘 했는가 하니까 또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또 이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만족을 찾은 거예요. 사업을 일으키고 국가적인 사업을 일으키는 거죠. 뭐 궁을 짓는다든지 말이요. 기반 산업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온갖 것들을 했어요. 자기 것도 또 많이 하고. 그게 4절, 5절, 6절이에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베라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온갖 사업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여기 뭐 요새는 사업가만 이런 일을 하지만 그때는 누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왕이 자기 하고 싶은 사업 다 해보는 거죠. 그 중에는 집도 이 집 저 집 지어보고 뭐 나무도 이것저것 심어보고 또 애완동물도 이것저것 수입해서 길러보고 또 그 나무가 그 중동 지방에 물이 귀하니까 물 주기 위해서 또 연못들을 곳곳에 파고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산을 또 얼마나 늘렸는지 이렇게 또 7절, 8절, 9절의 시작.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당시 노비가 재산이었기 때문에 노비들을 막 사들였다는 거예요. 다 노비들. 그리고는 이 사온 노비들 위에 노비들이 낳으면 그 낳은 아이들도 노비가 나의 또 내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래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양떼도 많이 사고 소떼도 많이 사고 뭐 은과 금과 보물과 보배를 그렇게 많이 쌓았는데도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 뭐 아이돌도 집에서 길렀던가 봐. 집에서 뭐 아이돌도 두고 노래 많이 시켜보기도 하고 또 처첩들을 갖다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이 취한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두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그 사람 이 인생에서 그가 추구할 수 있는 것,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인생의 자랑이지만 리차드 포스터 같으면은 그게 인간이 그게 다 추구하는 게 마니, 섹스, 파워라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돈 그렇게 벌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인간은 성적입니까? 뭐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파워라는 게 우리가 꼭 정치를 해서 파워입니까? 어디를 가나 파워 게임을 해요. 내가 저자보다는 그래도 좀 힘이 있어야지. 그래도 지가 내 밑에 들어와야지. 어떻게 지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나. 내 앞에서 먼저 저런 소리를 하나. 맨 이게 머릿속에서 파워 이 지수 인덱스를 매겨가지고 저건 내 앞에서 한 20 정도 힘을 행사해야 될 텐데 저게 어떻게 60, 70까지 시건방을 떠나. 이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뭐 부부 싸움은 별거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뭐 그겁니까? 결국 힘의 역전 현상이 불러온 불쾌감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가 다 그렇게 해봤더니 내가 누구보다도 힘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누구보다도 파워풀해져가지고 그리고 또 내 지혜도 나한테는 큰 덕이 되어서 뭐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요새는 뭐 이게 지식이라는 게 그야말로 보편적인 사회가 되고 말았지만은 우리가 과거의 교육 패러다임이라는 게 지식이 시차를 따고 흘러가거나 지식이 이게 지리적 공간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게 다 독점하는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유튜브 시대에 이게 지식을 누가 독점합니까?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 보는 사람이 제일 똑똑하더만. 그렇게 되고 말지 않았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 지식이 한정적으로 흘러가고 한정적으로 이게 전수되었기 때문에 지식이 가지고 오는 이 엘리트층이나 사회 특권 계층이나 이게 부의 편제 현상을 불러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애들 대학 보내서 무슨 사자 달린 직업 갖다 준다는 게 그게 다 부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뭐 그게 다 깨지고 있는 거지만은 어쨌건 이 사람은 해볼 만한 걸 이제 다 해봤다 이제 이런 겁니다. 지혜도 많아요. 그래서 10절을 이랬습니다. 결론이 자기 인생의 결론이 이랬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가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또 내 마음이 그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절제하지 않았다. 한번 밀어붙일 때까지 밀어보. 내가 뭘 원하는지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왜 또 그렇게 했냐? 내가 얻은 건데 뭐, 내가 내 수고를 해서 내가 얻은 건데 누릴만 하지 뭐. 내가 왕인데. 그래서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합당한 것이요. 다 내 건데 뭐. 그 내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몫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다 수고하고 얻은 건데 내가 애써서 벌고 수고한 게 내 마음대로 한데 누가 간섭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란 말이에요. 다 내 것인데, 노비도 내 것이고 이 땅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 첩이나 후궁들 들어올 때마다 왕궁 하나씩 지어주고 해가지고 만신전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 인생 말기에 모든 우상들이 다 예루살렘을 집결하게 만드는 아주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그 아들 로보암에 가서 나라가 쭉 나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어떤 이유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결국은 솔로몬 때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컷 해보고 나서 이제 또 11절 한번 또 한마디 턱 갖다 붙이는 게 이 얘기예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실컷 해봐야 뭐 다 헛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성전을 안 지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무리 먹고 마셔봐야 입만 까다로워지고 단위만 높아지는 것이지 그게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한번 좋은 거 뭐 비싼 거 먹어보면 그 다음에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점점 더 좋은 걸 자꾸 찾게 되고 말이죠. 음식이든지 술이든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또 높아졌는지 몰라요. 집도 하나 없는 주제에 뭘 그렇게 비싼 음식당에 가면 다 젊은 사람들 앉아서 사진만 찍고 앉아가지고 진짜 불쌍해.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진정한 이걸 누려야 이게 인간이 지어진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나마 나중에 주님께서 너 성전 짓지 말라. 그냥 짓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래도 아들보다는 절제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도 광야 생활을 많이 하고 쫓겨다니기도 많이 쫓겨다니고 생사 문턱을 많이 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이게 자기 욕심을 마음대로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다윗의 시를 한번 27편 4절을 보면은 아버지와 부자지간에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7편 4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평생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이죠.
그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다. 이런 얘기를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왕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도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낫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좋은데 비싼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아침에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이게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삶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허우적거리다 가는 거예요. 뭐 록펠러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가장 큰 부자지만 당신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만족할 건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이 결국은 회심을 하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뭐 다 뿌려가지고 뭐 다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스크루지 같은 영감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그 돈 움켜쥐고 뭐 갈 때 가다가 나중에 정말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으면 인간은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기를 만족시키는 패러다임으로 이게 못 빠져나오면은 그 즐거움을 계속 강도 높은 즐거움, 강도 높은 쾌락으로 빠지게 돼 있어서 결국은 중독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술은 술 중독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뭐 우리가 오락이라고 말하는 것도 오락 중독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중독도 불러일으키게 되고 모든 게 중독으로 간단 말이에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중독은 기쁨입니까? 쾌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쾌락을 통해서는 결코 기쁨을 맛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처음은 쾌락이 좋아 보이지만 쾌락을 영어로 히도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쾌락주의, 향락주의를 히도니즘이라고 그러죠.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 히도니즘을 나쁘게만 쓰지 말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쾌락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크리스찬 히도니즘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그 쾌락주의, 향락주의를 뜻하는 말을 우리가 좋은 말로 쓰자.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기쁨주의자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을 추구할 줄 아는 기쁨주의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향락과 쾌락주의자로 빠지는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히도니즘 그런 기쁨주의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하나, 어떻게 돈을 써야 하나, 어디를 가야 즐거운가, 어디를 가야 만족이 있는가. 솔로몬은 모든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갔지만 마음을 정작 포맷하지 않아서, 마음을 제대로 정말 포맷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인생의 말미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추앙받고 부러움을 사고 정말 그런 일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그 인생조차도 허무한 인생 되고 말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주님, 우리가 꼭 실수해보고 깨닫기보다 앞서서 반면 교사들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이 세상 올곧게 살아가는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믿음의 결국을 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길을 따라서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은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자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꺾어놓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세상적 기준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늘의 기준 살면서 하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늘 아버지의 참된 자녀들 위해,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2장 1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명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전도자는 그동안 본인이 추구해왔던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지혜를 추구해왔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지혜롭건 어리석건 또 멀리 보면 뭐 결과가 그렇게 다를 바가 있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 헛되니까 우리가 다 그냥 그만두자가 아니라 이 헛된 것에서부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나 방향은 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샅샅이 그 헛된 것들을 지금 한번 열거해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본인이 그렇게 사실은 왕으로서 예를 들어 솔로몬이 지혜로운 일도 많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무슨 한다고 한들 나보다 무슨 일을 더 하겠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교만하게 들리는 일일지 몰라도 자기가 이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시도를 다 해봤는데 이보다 더 많은 시도를 할 사람이 없을 만큼 본인이 골고루 시도를 해봤는데 과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한들 무슨 뭐 색다른 일이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지혜롭다는 사람 또 그렇게 뭐 망령됨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길에 벗어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망령되다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더니 결국은 그 뒤에 오는 사람들도 다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대단하겠거니 해봐도 그 사람도 누군가의 삶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저렇게 어리석게 사나 하지만은 그 사람 또한 이미 살았던 사람들의 하는 흔적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란 말이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노라. 뭐 또 여기 보니까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 건 사실이고 빛이 어둠보다 밝은 건 사실이다. 우리가 차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왜 지혜자나 우매자나 동일하다고 말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산들 또 어리석게 산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음이라든지 또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는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지혜와 어리석게 사는 삶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다르듯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다르듯 다른 건 분명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미세한 관점에서 보면 다르지만은 뭐 조금 더 우리가 시간 관점을 더 멀리 뽑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차이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아갈수록 뭐 그 평준화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십니까? 들었을 거예요 아마. 평준화의 법칙. 뭐 40대 때는 뭐 욕망이다 평준화되고 50대 되면 지식이 뭐 아는 게 뭐 평준화되고 그래서 뭐 대학을 나왔거나 안 나거나 큰 차이가 없고 60대 되면 외모가 평준화돼서 뭐 좀 발랐거나 안 발랐거나 별 차이도 없고 예? 한 70대면 또 뭐가 비슷비슷하고 나중에 한 80쯤 되면 사나 죽거나 뭐 별 차이도 없고 그렇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점점 시간이 이렇게 그 스펙을 늘려서 보면은 그렇게 젊을 때는 큰 차이 같았는데 점점 살아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자와 우매자라는 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개념인데 그것도 조금 더 먼 그 시간관을 가지고 바라다 보면 그게 뭐 그렇게 또 대수냐. 또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지혜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어리석음이나 궁극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혜롭게 산다고 사는 거나 뭐 우리가 볼 때 어리석게 사는 거나 그것도 뭐 별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옛날에 우리 뭐 요새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물주 위에 건축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돈 벌어 가지고 빌딩 하나 사놓고 집세 받아먹고 편하게 사는 거 그걸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 어리석게 그냥 한 직장 가지고 쭉 살기로 그냥 몇 푼 안 되는 월급 가지고 평생 일하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고 뭐 빨리 돈 벌어 가지고 건물 하나 몇 개 사놓고 말이지 평생 해외 여행이나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게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60, 70대에서 보면은 여러분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자면은 무지랭이처럼 저렇게 일하고 말이지 몇 푼 안 되는 월급에 목을 메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평생 일거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평생 놀고 먹은 사람하고 누가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괜히 그 좁은 생각을 가지고 지혜롭다 어리석다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판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내가 이게 지금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도 별게 아니구만. 지혜라는 것도 그렇고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것도 뭐 그냥 도토리 기적이구만 이런 얘기예요.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으로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큰 의미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이 우매자나 지혜자나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죠. 첫째는 죽음 앞에서 동일하다. 죽음 앞에서 크게 보면 그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누구든지 우리가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게 다 동일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이 당한 일을 나도 당할 수가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당한 일을 또 나도 당할 수가 있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저런 일이 설마 나한테 닥치겠냐 하는 그런 일들이 불현듯 닥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불행한 일이나 재난을 당하게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조차도 별로 반응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과연 저 사람이 지혜로운가? 과연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저런 일을 겪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은
죽음 앞에서는 뭐 지혜자가 죽는 거나 우매자가 죽는 거나 차이가 없구만, 이런 얘기. 이게 지금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의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자, 1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을 우리가 저자로 인정을 한다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괴로운 것이죠. 우리가 선택의 폭이 좁으면 단념이나 체념을 하게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으면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는데 그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힘들게 하고 인생을 괴롭게 하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뭐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뭐 땅 몇 평 받은 게 전부라서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은 평생 고민이라는 게 날씨에 비가 오나 가뭄이 오나 이게 고민의 그냥 가장 큰 일이지만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분리해야 되나 관리해야 되나 뭘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빌딩을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게 지금 솔로몬의 고민은 진짜 사치스러운 고민이다. 우리가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너무 많은 열려있는 가능성 앞에서 그는 너무 많은 시도를 해보고 너무 많은 시도 끝에 너무 많은 허무함을 지금 털어놓는 오히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선택지가 없단 말이에요. 예. 죽거나 사나 뭐 출근하는 사람 출근하는 거고 그냥 죽거나 사나 뭐 그냥 한 달 월급까지 꼬박 살아야 되는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할 겨를도 없는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여유가 있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걸 뭐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부럽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걸 미워했대요. 참 배부른 소리 하네. 예. 예. 그래서 이게 미워하다라는 게 이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걸 뜻을 또 달리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권태롭다는 얘기로 풀이하기도 해요. 너무 권태롭다는 거예요. 해 아래 사는 일이 다 괴롭고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뿐이로다. 이제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런 괴로움, 이런 허무함, 이런 헛됨 가운데서 과연 진실로 그러면 뭐가 더 그러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진실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게 뭐냐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시작할 때 처음 읽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으로 결론이 날 텐데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찾아가는 이 세상의 헛된 과정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해야 이 헛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미 발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괴로워하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온 열정을 쏟아서 저런 것들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볼을 그렇게 열심히 차며 왜 그렇게 그걸 그렇게 취미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젊은 날 뭐 여행이란 걸 꽤 많이 다녔어요. 뭐 또 직장에서 뭐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출장도 엄청 많이 다니고. 그래서 다니는 걸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비행기 타는 게 두려워요 이제 솔직히. 그 가서 뭐 하는데 결국 가서. 그 옛날에 맨날 노인네들이 보면 야 젊을 때 댕기는 거지 그것도 나이 들면 가는 것도 싫다. 그냥 맛있는 거나 방에서 앉아 먹는 게 제일이다. 그래서 그 노인네가 늙으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이제 그 코스로 접어든 거죠. 이제 가는 것도 귀찮고 오라는 것도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근데 뭐 젊은 날에는 뭐 그냥 어떻게든지 싼 비행기표 사가지고 거기 뭐 일본 가서 사진 하나 찍고 뭐 어디 동남아 가서 사진 하나 찍고 나 여기 갔다 왔네 저기 갔다 왔네. 그게 다 지나고 나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집에서 참 행복하게 사는 게 가족들하고 단란하게 대화 한 시간 나누는 게 차라리 낫지. 그 먼 데까지 가서 싸우고 돌아올 게 뭐가 있어요. 갔다 와서 뭐 밥을 먹었네 안 먹었네 왜 거기를 갔네 저기를 갔네 그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 18절 19절이에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야,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일해서 이걸 다 쌓았는데 이걸 지금까지 이걸 물려줄 사람이 이제 걱정인 거예요. 이 물려줬더니 이게 어리석은 짓으로 해서 이걸 다 헛된 걸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나는 이만큼 쌓았는데 그냥 물려줬더니 이걸 한순간에 다 흩어버리면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기가 염려한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아들 르호보암한테 물려줬더니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도 모르고 백성의 뜻도 모르고 결국은 나라를 두 조각으로 만들고 만단 말이에요. 가장 솔로몬 때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고 그 당시 중동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부를 쌓았고 지금 그의 부는 한 20년 전에는 빌 게이츠보다도 환산해보니까 재산이 더 많았다 그러더니 요새는 빈 쌀만이 더 많은 모양이더만. 그 정도의 재산을 쌓았는데 결국 물려준 결과는 그냥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걸로 결론이 나고 만단 말이에요. 그 본인이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물려줬는데 그렇게 물려받은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내가 또 어떻게 아냐. 예.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 사람이 관리하게 될 텐데 그 관리에 따라서 내가 이때까지 한 게 또 헛수고로 되면 어떡하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21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악이로다. 야, 이거 오늘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돼. 내가 죽도록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을 나처럼 죽도록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이라고 말해. 지금 깨달은 게. 여러분 이거 진짜 좀 이 재산 많은 사람들 들어야 될 얘기예요. 자기는 죽도록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자기처럼 애쓰고 수고할 줄 모르고 열심을 다하지 않고 살아놓은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주겠다고 금수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애를 망치니까. 인생의 보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가 이게 등산했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예, 헬리콥터를 타고 등산에 갖다 놓으면 산 정상에 갖다 놓으면 뭐 하냐는 말이에요. 산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는 게 인생이지. 예, 그 정상 위에다가 헬리콥터를 실어 놓은데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뭐 할 건데? 내려오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야말로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이건 내가 이거 아무리 수고해서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게 될 텐데 이것도 헛된 짓일 뿐만 아니라 이게 악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았던 출발보다는 좀 나은 출발을 하게 하려고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뭘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악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악하다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지혜로운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라도 고생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녀들이 고생을 안 시키려고 부모가 그냥 하는 건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애가 편하게 사는 걸 보는 게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유익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건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알을 깨줘가지고 알을 깨기는 그냥 번데기가 나오지도 못하고 죽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알을 내가 깨줄게. 뭐 그렇게 네가 힘들게 알을 깨려고 하냐. 이게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부모들의 속성이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조금 더 나은 출발을 해주겠다고.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좀 알을 깨주지. 고난을 좀 면제해 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깨고 나와. 내가 너한테 다 줬어. 넌 이미 다 가졌어. 해보라고. 이게 하나님의 태도고
우리는 뭐든지 해주려고 그래. 뭐든지 해주려고 그래. 애를 그냥 망쳐놓는 거예요. 애 뇌를 다 태우는 거예요. 뇌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가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거 지금 전도서 1장 3절에서 제기했던 질문, 동일한 질문이에요. 1장 3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과연 우리의 삶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다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질문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게 지금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게 무슨 소득이 되냐?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뿐인데 밤에도 쉬지 못하고 하는 이런 삶이 다 헛될 뿐 아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조금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런 깊은 성찰을 한 거예요. 살펴보기도 하고 남의 삶도 들여다보고 내 인생도 회고해보고, 자, 나는 뭘 위해 살았지? 내가 애쓰고 수고한 이걸 지금 물려주면 이게 어떻게 되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본 결과 2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게 이게 일상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먹고 자고 마시고 일어나고 하는 게 이게 일상사인데 이게 기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쌓는 게 기쁨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확실한 현재를 사는 게 이게 기쁨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까르페 디엠이네. 그냥 오늘의 기회를 붙들고 사는 게 지혜네. 이런 결론이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뭐 까르페 디엠, seize the day, seize the opportunity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그래 날마다를 붙들고 사는 것, 오늘 하루에 만족하는 것, 먼 미래를 염려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게 생활의 지혜들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 작은 소소한 즐거움도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걸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요 행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 야, 이건 다 이건 뭐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건데 당연히 누려도 되는 거지 뭐. 밥 3끼 먹는 거야 누군들 못해.가 아니라 우리가 식사 때마다 왜 기도를 하냐는 말이에요. 예. 무슨 점심은 10만 원짜리 점심을 먹건 단돈 5천 원짜리 무슨 국밥을 먹건 왜 동일한 기도를 하냐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걸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기쁜 삶을 살아가는 원천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렇게 시각이 틀어지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에 애쓰고 수고하는 거 가지고 염려거리로 삼을 일이 아니라 그죠?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이걸로 족함을 알아야겠네. 예.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를 아는 게 근본된 지혜란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남다른 것을 쌓는 것을 지혜로 여기가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게 없단 말이에요. 가장 작은 일 속에서 영혼을 바라볼 줄 알고 가장 소소한 것에서 위대함을 발견하는, 그게 진정한 지혜의 원천인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즐기는 일로 따지면 나만큼 먹어보고 즐겨본 사람이 있겠냐? 우리가 솔로몬 밥상을 본 적이 없지만 좋다는 건 다 먹었겠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 2000년, 3000년 전에 아무리 채려 먹어봐야 지금 여러분 뷔페 가서 먹는 거에 반에 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냐면 솔로몬 보고 얘기해 줘야 돼. 야, 너 먹고 산 거 별거 아니다. 우리는 제철 과일 이런 거 없다. 언제든지 우리는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전도서 2장의 끝에 하나님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예. 그리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고스럽게 해서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쌓아놓는데 근데 이게 누가 가져갈지 아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부자가 말이에요. 아유 재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고가를 늘려야겠구만. 자고 나면 쓰는 것보다도 쌓이는 게 더 많아서 고가를 자꾸 늘렸는데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게 다 뉘게 되겠냐. 꼭 네 자식 거 된다는 보장이 있냐.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은 돈 냄새를 귀가 막히게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속에서 그걸 뺏어 먹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돈 있는 사람 옆에는 항상 속이는 사람도 옆에 있어요. 어떤 사람도 누구나 속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돈 없는 사람 왜 누가 뭐하러 찾아오겠어요? 속고 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진 걸 족함을 알고 그냥 오늘 이 작은 소확행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지혜로운 기쁨이라는 것을 그렇게 누리며 살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낯선 사람한테 서로 미소를 주고받는 것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문 열고 다음 사람을 위하여 문을 잡아주는 것 이게 선하고 위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애를 안고 가고 짐을 들고 가면 짐 좀 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런 게 만족이고 기쁨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생일인 사람이 있으면은 스타벅스에 줄 섰다가 말이죠. 뒤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제가 생일이 너무 좋은데 제가 한 잔만 사드리면 안 될까요? 이게 여러분 위대한 선행인 줄로 믿으십시오. 무슨 몇백억을 희사하는 거 이거 여러분 못합니다. 우리 할 수도 없는 능력의 사람이지만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보면 너무 착하게 생겨서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 그럼 3,000원이면 그냥 5,000원 주는 거예요. 잔돈 됐어요. 그 2,000원 우리 없어도 살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선한 삶이란 말이에요. 혹은 꼬깃꼬깃한 것도 받아가지고 또 펴봐야 여러분 손에 번지 막 박테리아만 묻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거 기억하십시오. 작은 일에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위대하고 큰 일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위대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같이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월요일 아침인데 저희들 월요병 없습니다. 오늘 하루 새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담고 그리고 오늘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고 어떤 것도 시기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오직 내가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선함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작은 선행이나 가장 위대한 기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깨닫게 하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 큰 선행할지 못할지라도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미소 하나 작은 정말 격려의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의 걸음 동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이니 오늘도 거창한 위대한 선행이 아니라 작은 선행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기 숙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